자,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 우리 또 2장 8절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려왔던 큰 두 가지 틀, 로마적 기독교와 이 유대적 기독교의 유혹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큰 틀이 보입니다. 8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이게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이 철학을 기독교 복음과 이종 교배하려고 하는 이 이종 교배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것은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복음을 가지면서도 기왕이면 이게 로마식이었으면, 기왕이면 이게 유대교 스타일이었으면, 이것을 창조적 결합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어설픈 짬뽕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이 어설픈 혼합, 이게 융복합성을 띈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잡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융복합적인 것이 아니라 잡종 기독교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종 교배를 통해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뭐라고 딱 정리합니까? 세상의 이거는 비슷하게 닮은 꼴 반반이 아니라 딱 뭐라고 정리하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딱 정리해 버리죠.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리고 이건 결국 또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교의 절기 지키고 율법 지키고, 또 그 앞에도 보시면 뭡니까? 너희는 세례 가운데 11절 12절에 보시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자, 이것을 통해서 또 할례와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라고 함으로써 제발 이 유대교적 기독교 이 혼종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율법적으로 이게 먹어도 부정한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큐라파니 이렇게 저기 또 뭡니까? 랍비들이 인증한 음식. 랍비들이 인증했다는 음식이 몸에 좋다는 것은 뭘 근거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랍비들이 인정한 음식. 그게 훨씬 더 좋은 음식이다. 그게 아닙니다. 랍비들이 뭘 인증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성경이라기보다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부정하다 한 것, 부정하다, 더럽다 한 것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양념이든 향신료든 재료를 구성하는 자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보고 율법주의에 해당되는 부정하다라고 한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인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랍비들이 인증한 음식,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그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인증했다. 그게 뭡니까? 이슬람에서도 돼지고기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랍비가 인증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 맥락입니다. 평소에 오징어 드시면서, 수육 드시면서 왜 굳이 유대인 인증 음식을 드시려고 하냐 이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평소 우리 다 먹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오징어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 문어도 좋아하죠. 그리고 다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랍비들이 인증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랍비 인증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가 아니라 율법주의에 저촉되지 않은 음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어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자, 이건 물론 이제 그 유대인 그것에 맞게 온전히도 해야 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또 너무 거기에 이제 공격받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양면적 측면의 이야기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다스리고 있는 게 바로 뭐죠? 20절에 또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으로도 로마적인 철학과 그리고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인데 왜 자꾸 아직도 그런 영향력, 이 이종 교배하려고 하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걸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여러분이 다 그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셨겠지만 좀 더 이제 그 소그룹에서는 더 깊게 살펴보셨겠지만 큰 맥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너무 우리 스타일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적 기독교, 미국적 기독교,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싶은 번영적 기독교, 기복적 기독교, 그리고 막 그냥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하는 제국주의적 기독교. 전부가 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복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데 내가 선택하고 싶고 원하는 취향에 내 입맛에 맞는 기독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을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문화 논리,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욕망의 논리에 따라 우리가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종교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소위 말해서 창조적 결합, 융복합이라고 스스로 자꾸 속이지 말고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이종교배라면 그것은 오히려 아무리 하나님 흉내를 내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유교적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을 뿐이고 네가 한국적 기독교, 번영적 기독교, 그리고 제국적 기독교, 그리고 힘의 기독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세상의 전통, 세상의 힘, 세상 학문을 따라갈 뿐인 거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뭐 유대인들이 유대교적 기독교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나 우리가 유교적 기독교를 만들고 싶은 거나 불교적 기독교를 만드는 거나 도교적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지향적 기독교, 번영적 기독교 우리 또 지금 다 봤지 않습니까? 뭐 삼박자 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세상에 복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동일시하는 거라든지 남의 땅을 빼앗고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처럼 한다든지 그래서 선교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제국주의적 선교 그렇게 되어지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선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노예를 더 많이 확보하는 일에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고 우리도 모르게 빠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에 많은 혼돈들이 있었던 거죠. 내 취향에 맞는 기독교를 만드는 일. 그러나 골로새 그 시대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형편도 이해가 가죠.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핍박에서 살려고 좀 더 그쪽으로 익숙한 쪽으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머조리티가 있으니까 주류들로부터 배제당하고 싶지 않아서 무식하다 소리 저것들은 뭘도 모른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유사한 기독교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던 노력들도 있었던 거죠. 그게 한편으로 우리가 나도 그 자리에 안 있어 봤고 지금 우리도 뭐가 옳은지 모르면서 헷갈리고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쉽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오늘 또 봤던 너희는 11절부터 보시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죽고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전통에 대해,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에 대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고 복음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초등학문과 세상 전통의 종노릇하지 말고 복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래서 너무 강렬한 도전이 있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계속 대적하고 반대하고 우리를 자꾸 틀린 것처럼 말하고 또 우리를 불리하게, 우리를 굉장히 이것을 손해보게 만들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법조문,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데요, 이 전 14절이 참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뭘 못 박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 그냥 그 눈에 보이는 팩트로만 보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어입니까? 아니면 주어는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목적어가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못 박았다. 예수님이 만약 주어로 나오면 예수님이 세상에 의하여 못 박히셨다. 수동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14절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못 박은 분이냐, 못 박힌 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못 박힌 분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은 예수님이 못 박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예수님은 못 박히신 분인데 동시에 예수님은 못 박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고통과 죽음과 실패와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 의문의 증서를, 그 법조문을 못 박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못 박히고 죽임 당한 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못 박히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법조문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고소문을, 우리를 판결하는 판결문을 우리를 못 박은 게 아니라 그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못 박히심으로 그 증서를 같이 못 박아 버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히신 분이지만 못 박으신 분이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아주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모든 법조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사망을 사망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고소문을 사망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죠? 그 법조문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죽이는, 고발하는, 정죄하는 법조문이 죽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더 이상 거기에 노예와 종이 되어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니, 그 죽어버린 것들에게 왜 순종하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종노릇하고 살고 있느냐, 왜 아직도 노예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들인데 왜 그것들을 붙들고 사느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3절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왜 거기에 가르침을 따르며 왜 그것들을 향해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2장을 공부하신 저와 여러분은 많은 대화들을 나누셨겠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떤 전통주의, 철학주의, 어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나의 욕망에 따라 복음을 이종교배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법조문을 못 박았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의 종과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